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빌립보 3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 또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는데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과 신앙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믿음과 삶은 한마디로 부활, 곧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믿음과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뭐냐? 앞에 있는 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관이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뭐냐?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부활이고 완성된 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읽지 않으시면 바로 어제 보셨던 10절 11절 바로 앞에 두 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주님 앞에 고난을 받을 각오가 돼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하는 게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고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이미 얻었다 함도 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주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아주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달라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얻었긴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신학에서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동시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구원에 참여가 안 됐어.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내 통장에 우리 송 집사님 사업하시니까 돈을 붙인다고 약속을 썼어. 그죠? 물건을 가지고 돈을 붙인다고. 그 돈을 붙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그 결과는 언제 얻어지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오고 돈을 찾을 때 얻는 거지. 약속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붙였네? 그러면 도로함이 탐을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고백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구원을 얻은 것이나 진비 없지만 아직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다 전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혹시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자,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또는 지나왔던 신앙의 길, 그래도 은혜도 받았고 열심을 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도 했고 거기에 도취돼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싹 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매불망 뭐만 생각한다? 앞날에 일어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내게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걸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삶이에요.
주님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르치시면서 언제나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야,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에? 내가 이제 다시 하늘나라 갔다 올 때까지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푹 놓고 그냥 쉬고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도둑같이 올 터인데 너희는 깨어 있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이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그렇게 즐기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오늘 바울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인생관과 신앙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마지막 날까지 섬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또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랬어요. 십자가 원수로 사는 게 어떤 거냐? 19절에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자,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이 교회 나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예요? 때로 고난도 감수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늘의 일이 뭐예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일, 또 부끄러운 일, 또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사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늘의 상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